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8장 잠언서 8장 25절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페로 살면 예수의 아까페로 살면 왜 계속해서 부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드린데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부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빛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빛, 얼굴빛을 누리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그 빛은 자기와 세상에게 속지 않거든요. 어둠 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빛을 반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전부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빛이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의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은 어둠이 없죠. 그런데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은 전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속아요. 자신한테 속고 타인한테 속고 또 자신도 타인을 속이죠. 속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죠. 사탄의 경제는 속여서 취하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하면 이제 강도질하죠. 사기내서 뺏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속으면 당하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빛을 누려갖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영을 깨닫고 그 경영에 손발 맞추는 힘을 주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해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페로 살면. 그러니까 아까페가 돈을 사용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다음 없는 부자, 끊어지지 않는 부자,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장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빛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빛을 누리는 사람은 그 빛의 혜택을 골고루 다 받죠. 완전하게 받습니다. 경영의 능력은 기획을 해야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략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죠. 모략이라고 하는 건 일을 이루는 순서죠. 순서를 정하기 전에 먼저 기획을 하겠죠. 그 기획을 이렇게 펼쳐나가자 하고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모략이란 말은 일을 이루는 순서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일의 순서.
그래서 모략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절대 순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 있죠. 이 일의 순서요. 그리고 그 순서에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를 고유 순서라고 그러죠. 첫째 날을 구분해서 빛을 먼저 만들었죠. 순서. 그 순서에는 빛을 만드는 거고 어둠을 규정해서 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죠.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지구 창조를 하신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지구의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지구를 창조한다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 창조, 야찰 창조로 해서 그렇게 전반적인 일을 경영하는 걸 카라라고 그러죠. 카라.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인간 세계에 빈부를 주관하신다 그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과 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하기도 하고 이제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친히 경영하시고 인간 세계를 친히 경영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이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습관이죠. 마귀로부터 물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깜깜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빛이거든요. 그 빛을 예수가 가지고 오셔서 인간에게 빛을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어제는 이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 그를 속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도 않고 속이지 못하죠. 그 빛을 보는 순간에는 속이지 못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속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이는 힘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힘의 배후에는 마귀 귀신이 있는데 그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있는 만큼 그들이 맹위를 떨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쳐서 더 밝으면 밝을수록
그것들은 빛이 오면 어둠은 금방 떠나죠. 예, 도망갑니다. 예,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와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빛나면 뭐 이제 말할 수 없죠. 조그만 빛이 와도 그 약한 빛이죠. 예, 그러니까 한 5촉의 빛이 와도 그 주변의 어둠은 떠나죠. 점점 100촉이 되면 그만큼 떠나가고 1000촉이면 그만큼 떠나고 만촉이 되면은 뭐 말할 수 없이 밝죠. 예, 그런데 그 7날의 태양처럼 비치면 그 밝기가 얼마나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 어떤 그 어둠의 세력, 어둠 속에서 일하고는 마귀 귀신의 세력이 거기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속이는 것이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라고 누가 권면하겠죠?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금고를 열고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투자하는 건데, 그래 이제 사람마다 그냥 이제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예를들면 1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10억, 20억 투자한다고 그거 날라간다고 뭐 크게 타격은 받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평생을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을 투자하라고 유도를 하죠. 뭐 사람이 하든 자기 스스로가 하든 간에 이 깜깜함 속에 있으면 100% 속아요. 속으니까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속는다고요. 물론 자기 자신한테도 속거니와 다른 사람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으려면 뭐 장사 없이 끌려 들어가요. 불가항력적이죠. 속이는 영은 그 사람의 심령이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맹위를 떨치거든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환상을 줘요.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그거를 투자를 하죠.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이제 타인의 건물을 빌려야죠. 그래도 이름 석자 날릴 만큼의 가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해야겠죠. 그 이제 초기 비용이 이제 자기 가진 자본이 현찰이 5억인데 5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손님이 금방 오나요? 매달 적자를 메꿔 나가야죠. 나가다 보니까는 돈이 어느 사이에 다 까지죠.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을까 해서 해나가죠. 속으니까 그러는 거죠. 속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속는 힘, 또 속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쏟아 부으니까 사람은 그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둠을 이기는 힘이 필요로 한데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힘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를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적인 등불. 그 혼적인 등불로 그 겨우겨우인데요. 그거는 호롱불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해갖고 결국은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갖고 이제 손실금을 만회 못하고 그래도 자기 소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쏟아 부었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 속이는 거죠.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들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그 혼적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큰 빛을 만들죠. 그래갖고 그나마 이제 경쟁력을 갖춰서 속지 않고 돈 되는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런 대로 재미를 보는데 그마저도 이제 미혹을 받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죠. 스스로 계신 자가 주시는 빛,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지고 계신 빛입니다. 그 빛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다보면 자기를 속이지도 못하고 타인한테 속지도 못하는, 자기를 속이지도 못하고 속지 않는 거죠. 속을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속이는 힘이 약해요. 약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힘이 강한 자들 세상에 참 많죠. 예, 그런 자들에게 걸리면
꼼짝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죠. 거기에 충격받아서 이제 깡수저 막 먹어대다가 화병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간을 망가뜨려서 죽는 사람도 있죠, 일찍. 그리고 일찍 뭐 여러 종류의 이제 행태를 보이는데요. 인간은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허헉하고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이 계셔요. 그 빛을 인간에게 주면 인간은 어떤 것에도 속지를 않아요. 속지 않아요. 실제 진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를 속이는 것이 미래죠. 인간을 속이는 건 미래예요. 자꾸 미래에 그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환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눈을 광충전해서 미래를 쳐다보면 미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속지 않죠. 잘 되는데 안 될 것처럼 그 생각되게 하는 것도 속은 거고, 미래가 안 되는데도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속는 거죠. 어떤 것에도 속지를 않게 하는 힘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 얼굴빛을 바깥에서 받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모셔서 항상 등불을 킨 상태로 사는 것이 좋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빛을, 그 마음속에 항상 등불처럼, 태양처럼,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했죠. 지지 않는 태양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빛을 발해요. 그 빛을 통해서 미래를 쳐다보면 미래가 보이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 미래가 보이죠. 그것의 과정은 마귀가 방해하고 온갖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가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아주 그냥 전술 전략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갇혀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인간 내로 명석한 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여기로 끌고 나왔냐, 결국 우리를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들에게 창에 찔려 죽든지 이 모래에다가 우리 시체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이런 식의 반항에 이제 일어나게 됐죠. 반발에 부딪혔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한계 안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이 일을 펼치시는데 인간은 자기 한계 안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인간의 한계에 부닥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죠. 인간들은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서 다 이제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인간은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해안가로 나오는 길은 딱 하나예요. 조그만 통로처럼 하나인데 1차선 정도 될 것 같아요. 1차선 정도 되고 그 바닷가로는 그러니까 뭐 높은 산이 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산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20세 이상 최소한도 16, 15살 이상은 탈 수 있겠지만 애기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나
탈 수 없잖아요. 응? 짐승들은 또 수레들 어떻게 끌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갇힌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갇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이 어둠에 눌려버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에 눌려버린다. 어둠에 눌려버리면 속는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타인이 자기를 속이고 서로 속고 속여서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세계에서는 속고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절망적 한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인간의 한계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죠. 안 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 경영, 운영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을 쭉 밟으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 고속도로처럼 그 진흙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활주로처럼 그게 반석처럼 돼 있더라 이거죠. 그게 많은 수, 그러니까 한 200만 된다 그러죠. 그 홍해바다 넘어간 사람이 수가 단순간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폭도 넓고 그렇게 밤새도록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길을,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레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임산부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다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애기들이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위에 물만 이렇게 덮어놨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홀로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다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동풍을 불어다가 그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길을 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길이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깨달으면은 우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듣고 하려면 어둠을 물리쳐야죠. 어둠은 어떤 것을 어둠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으로 등불을 밝혀도 그것도 어둠이고 그것들이 모아서 큰 불을 만들어도 그것도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제 재미난 이제 그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그럽시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등불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등불은 무한하시지만 이제 분량대로 역사하시니까 각 사람이 이제 만촉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만 촉이죠. 300만 촉, 300명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만촉으로 임하신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합했어요. 합심이 돼갖고 300만 촉의 빛이 이제 나오죠. 300만 촉의 빛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빛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의 길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알게 되죠. 절대 순서, 고유 순서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속으면 모든 걸 다 뺏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거는 속아서 그렇다 그죠. 속아서. 실체적 진실을 모르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그 사람들이 잡은 정권, 마귀 정권들은 국민을 속이는 대상으로 삼아서 인민이라고 그러는데 개다지처럼 취급해서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속이는데 주력해요. 그것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모셔드려야 돼요. 바깥에서 얼굴빛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한 코스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7날의 빛처럼 비춰지면 그 사람을 속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가 속지도 않고요. 남을 속이지도 않고 모든 것의 미래를 내다보죠. 결과에 대한 미래요. 그러니까 이 씨를 심으면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지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성공만 있죠. 실패가 있을 수가 없지요. 마귀가 가로막을수록 그것에 가로막으면 이제 뭐 곤비하고 피곤해지잖아요. 그거가 싸우다가 보면.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새 힘을 주죠. 소생을 주고 소성함을 주셔서 그가 미래를 내다보게 되죠.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서 이제 주의 빛을 얻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일단 마귀가 방해하고 극심한 방해에 부닥치고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면 결국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어야 되죠.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자 하는 모략이 있어요. 모략. 그 모략의 순서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하셔서 일하시는데요. 그 성령이 그를 도와주는 만큼 얼굴빛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촉수로 말하자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척 정도 일하시면 성령이 그만큼 와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촉수가 밝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밝은 빛을 얻으려면 예수와 연합해갖고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공유하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연합하면 아까비로 살거든요. 예수 입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갖고 기도에 힘을 주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급함과 갈망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이 되어갖고 그 사람이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불같이 전이하셔갖고 그 모략을 보이시는 거죠. 일을 이루는 모략이에요. 일을 이루는 모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해야 되고 고유 순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첫 번째 날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고유 순서라고 하는데 그 고유 순서를 알려주죠. 그대로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모략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절대 순서죠. 거기 주어진 고유 순서를 다 하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요. 그 몸으로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고요. 어쩌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받들어주죠.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으로는 결코 자기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크게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투자를 유도해서 온갖 상상을 주더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미래가 있다 그죠. 예수가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페로 살라는 것이에요. 아까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불이 그 마음속에 항상 켜져 있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항상 지지 않는 태양처럼 있다 이거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들어와서 지지 않는 태양으로 항상 있는 사람은 그 행동에 빛된 행실 곧 아까페의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물질이 필요하냐, 아까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자기들의 혈속이라고 하나요? 자기들의 그 권속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짐승과 같죠. 그렇게 짐승은요, 사냥을 해갖고 자기 배부르면 그거 놔두고 가요. 그럼 다음 짐승이 와서 먹고 또 다음 짐승이 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뜯어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페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뭘 도와주느냐. 마귀로부터는 모든 속임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게 해서 올바르게 투자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경영해서 그것을 얻게 해주시고 얻게 하는 능력을 준다. 그분이 빛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속는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권능은 예수님한테만 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식으로 그 사람 부자로 끌어가는 거지 인간 머리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걸 다 나눠주라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와 자기 식구들 먹을 것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참담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홍해바다를 갈로 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셔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걸 가공 창조하고 등등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예수의 도움을 받는데 참 절실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죠. 진리의 자유를 얻으면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거짓에 속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를 얻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돈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돈에 흥미를 갖지 않죠. 오직 그 돈을 운영하시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전력하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려고 그러죠. 예수와 먼저 연합해갖고 진리의 자유를 얻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돈을 벌어서 아까페 선을 무수하게 행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자 할 때 천국 가면 그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분께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신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줘갖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는 그런
예수의 손길로 삼으려고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인간을. 그러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자들이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만 내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이고 이웃에게 손을 들이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귀는 사치, 갈치, 착취, 탈취, 갈취, 그 다음에 그 약탈, 수탈, 강탈, 늑탈,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짓을 하죠. 사람을 가난 속에 몰아넣어서 결국 이제 창기, 세리가 되게 하고요. 몸 팔아서 경쟁을 하는 그런 성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간음 경제라고 하죠. 가난 경제는 간음 경제예요. 그게 이제 마귀 수법으로 인간 세계의 물질을 한쪽으로 독점시킨 거죠. 마귀 사람들이 돈을 확 한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가난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세계, 그 사람을 하나라도 더 예수에게서 뺏어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편에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편에 서야만 비로소 마귀 편에 안 서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마귀 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선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들여져야죠.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죠. 우리가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모든 순서를 보게 하죠. 경영의 능력을 준다 이 말이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과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여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읽어내게 하고 손발 맞추는 근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 겸손으로 받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마귀에게 안 속죠. 그리고 마귀의 어떤 그 공격이 와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죠. 다 모든 시험 다 이기고요. 그 시험을 이기는 내용 중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일의 과정과 결국을 보게 하거든요. 실체 전시를 아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보이니까 눈앞에 잠시 와서 가로막는 핍박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나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사람 심령에 가득한 그런 거고,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다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죠. 돈을 벌어서 마귀 도구로 삼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예수와 함께 돈을 벌어서요, 마귀와 함께 돈을 벌어서 마귀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한 푼에도 더 버는 데 주력하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력하려고 하지 않죠. 시간과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한 성업에 보탬이 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마음에 켜진 사람들이 가는 일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데리고 가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데요. 천국은 열매죠. 열매니까 그 나무가 되어야 열매인데요. 그걸 의의 나무라고 그래요. 의의 나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요. 그 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행동을 하면 그게 의의 나무, 의의 열매라고 그러죠. 천국 열매예요. 그렇게 천국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천국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천국 나무가 안 됐다 그러면 악습에 이끌리는 거죠. 아직.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거울 효과가 있어갖고 자기들이 현재 악습에 끌리고 있는지 또는 빛에 이끌리고 있는지가 거기서 보여요. 그 악습을 버리도록 기도하면 이사야의 그 입술에 제단 숯불로 태운 것처럼 태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사랑.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의 얼굴빛을 뵌 거예요.
그 사랑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도록 찬송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찬송을 할 때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 그 빛에 우리가 치료받아서 우리 눈이 떠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치료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속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 삶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요.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힘이죠.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에서 모든 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시고 지구 창조할 때는 이미 만들어졌던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만든 거를 무에서 유를 끌어낸 거를 가공한 거를 이제 승화 창조해가지고 그거를 경영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창출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들어가야만 속지 않고 속으면 모든 걸 다 뺏긴다. 속지 않고 항상 모든 거짓, 자기와 이웃을 속이는 모든 거짓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얻을 수가 있죠. 마귀 경제로 부요를 이루는 건 속이는 거죠. 마귀 경제는 본질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빛으로 하면은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죠. 거기서 만물의 창조자가 부요를 결정해서 부요라는 개념을 만들고 부요의 물질을 만들고 부요라는 존재를 만드는 그분께서 그에게 부자되게 하는 권능을 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 그 만들어진 것을 가공하는 권능, 가공한 것을 승화시켜 브랜드로 만드는 권능, 그것을 경영해서 큰 부요를 창출하는 권능, 이런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아까페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능이 따라붙는데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7날의 태양빛처럼 빛난다 이거죠.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난다 이거예요. 그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 자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읽어 공유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신을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다 그대로 거기 함께 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다가 하나님 뜻대로 아까페 선을 베풀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 천국에 데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기 식구들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 버리고 와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본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선은 예수의 얼굴빛이 강력하게 나게 비춰져야 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욥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감사,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 피로 주신 사랑을 감사, 주저없이 감사해야지.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한문이 열리며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갖고 하나가 되죠. 하얗게 달궈져갖고 그 후부터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안에 비쳐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 결코 속지 않죠. 망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부유를 예수님이 갖게 하셔갖고 그걸로 하나님의 손을 이루며 천국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구를 건지시려면 지구를 커버하는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예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복의 의미를 예수 얼굴빛 사랑 속에서 깨닫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그걸 준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예수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들만 아까페로 그 재물을 사용해 갖고 선을 이루고,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